오늘 여러분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직접 해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호수아와 싸우는 건 우리가 필요할 수가 없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어떻게 처음에 이제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고 또 아론과 훌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한번 세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한번 시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그냥 보는 것과 하는 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보고 나 모세 하고 싶어요. 나 아론 하고 싶어요. 나 훌 하고 싶어요. 한번 읽어보셔요. 내용은 알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나와서 세 사람 한번 해볼 때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거 아닌데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도 주변 사물, 주변의 것들을 가지고 직접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또 가이사 돈 대나무용 하나를 가져와 봐라. 이것이 누구 것이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를 좀 했습니다. 다 읽었습니까? 다 읽었으면 아멘. 네, 지팡이를 등산 스틱을 준비했어요. 너무 무거우면 안 될 것 같아서. 자, 모세 하고 싶은 사람 어차피 이걸 해야지 지나갑니다. 설교가. 자, 나는 모세 하고 싶어요. 이럴 때 모세 한번 해보면 좋지. 모세. 나오세요. 여자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아론. 대제사장 아론. 손 들고 부르고 빨리. 나오세요. 그 다음에 훌. 훌은 뭔지 잘 모르겠네. 어쨌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겠죠. 훌. 뒤에 나오세요. 자, 아론과 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 먼저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더 안 빼도 되고. 자, 기도하는 거 한번 해봐요. 아론 모세가 기도했잖아. 먼저 혼자. 그냥 말 안 하고 잘 봐요. 기도 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자, 이쪽으로 나와서 이쪽 혼자. 둘은 가만히 있고 기도해요. 자,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지? 저는 성경책 모르니까. 아니, 뒤로 좀 넘겨줘요. 말씀 좀 넘겨줘봐요. 자, 10절 11절 누가 읽어주세요. 10절 11절 큰 소리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해봐요. 이게 기도예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니, 그냥 기도하는 거 해보시라고.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 이겨라. 아말렉 이겨라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그냥 안 보여. 산꼭대기 가서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안 보여요. 자, 그냥 기도에만 집중해야지. 싸우고 어쩌고 그거 볼 필요 없어. 손 쥐고 있어 지금. 네? 그쵸? 네, 쥐고 있겠지. 자, 높이 들고 해봐요. 더 높이. 간절하면 왜? 아말렉을 이기게 해주옵소서.
이기려면 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힘든 것 같아. 내려오고 있어.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아론과 우리. 들고 계셔야죠. 아니, 내려가니까 이제 옆에서 도와줘야지. 조를 가져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 왠 줄 아시죠? 한번 도와줘 봐요. 바짝 들게. 바짝 들어봐요. 그렇지, 그렇지. 자, 이렇게. 키 큰. 키가 커. 자,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쪽 두 사람도 힘이 들어요. 요 앉으시겠어요? 앉으시겠어요? 봐요. 거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기 저거 그 돌을 가지고 오시래요. 돈 갖고 와. 야 내가 모세 기도 좀. 모세는 가만히 있고, 그렇죠? 앉혔어요. 앉혀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뭐 이렇게 어깨에 손. 네, 자 박수 쳐주세요. 들어가세요. 성경을 우리는 잘 봐야 되는데, 자 손을 들면 이 지팡이가 그래도 무거웠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고 지팡이를 만약에 한 손으로 들었든 두 손으로 이렇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들고. 근데 이게 힘이 들잖아요. 아침부터 계속 싸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려올 거 아니에요. 내려오다가도 이렇게 올리고. 내려오면 보이지 않지만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군대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올리면 이기고.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 안 보이니까. 자, 이렇게 한단 근데 옆에서 아론과 우리 보고 옆에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같이 손들어야 돼. 서 있는 상태면.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게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사람도 나중에 같이 힘들어서 본인도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오래 하지 못해. 근데 돌을 가져다가 돌에 앉게 만들어요. 모세가 서서 기도했는데 앉게 만들어. 그러면 이게 앉는데 아론과 그는 서서 그냥 옆에서 이렇게 붙들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손 안 들고 이렇게 붙들기만 해도 손으로 앉아 있으니까 살짝만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만 해도 하루 종일 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정말 그 아론과 홀이 도움을 주지만 이들이 잘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인정하면서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이제 말씀을 들어가는데, 자,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지팡이. 원래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모세가 뭐 할 때 썼어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장인 이두로의 양을 칠 때 쓰던 거예요. 자기 양이 아니야. 자기 장인의 양을 칠 때 쓰던 지팡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여쭤봐요. 그랬더니 모세가 지팡이이다.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근데 뱀이 되고 막 이런 사건이 있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은 모세가 산에 가서 그냥 손들고 기도해도 되는데 왜 지팡이를 들게 했을까? 여러분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지팡이 없어 그냥 손만 들어도 이기는데 굳이 가벼운 지팡이는 아니겠죠. 무거운 지팡이를 이게 들게 했는가? 자, 이 지팡이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어떤 재능들을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잘하는 어떤 뭔가 잘하는 재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80세가 되어갈 때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는 그 재능이 뭐였어요? 이 지팡이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재능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다윗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의 재능은 뭐예요? 양을 칠 때 물맷돌을 던지는 이 재능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자나 곰이나 맹수를 이 물맷돌 하나로 그걸 하는 재능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골리앗을 상대했을 때 사울 왕이 갑옷을 입히려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의 갑옷 입고 전쟁을 해온 사람이라면 당연히 갑옷을 입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그 물맷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싸우기 전에 그 물가에 가서 돌 5개를 주워서 싸움을 하러 나간단 말이에요. 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지팡이 하나 가지고 양을 치고 했단 말이에요. 양을 쳤는데 하나님께 그 지팡이를 그냥 너 버려라가 아니라 이것으로 양 대신 뭘 맡겨줬어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맡겨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실 때 그 지팡이로 모든 걸 하잖아요. 그죠? 반석도 치고 또 그 지팡이로 그 전에 자기 항상 생각할 때 자기 존재를 생각하니까 내가 예전에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엔 이것으로 계속해서 양치고 짐승을 돌보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리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가 있는데 새로운 지팡이를 하나님이 뭐 신의 산에 줄 수도 있는데 그것 그대로 쓰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여러분 재능대로 사는 게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 대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셔요. 제가 오늘 비기석 전사님 여기 있긴 하지만 그 세상에서는 그렇게 컴퓨터 이런 쪽으로 뭐 게임이나 이런 거 했지만 지금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재능을 살려서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노래를 평상시에 잘하는 사람은 뭐 승현 청년도 피아노 반주를 잘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뭐 교회 뭐 옛날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교회에서 막 반주를 그렇게 많이 안 했잖아요.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네 재능을 나는 좀 쓰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서 이렇게 교회에 올 때 반주하고 하는 것을 잘하냐 못하느냐보다 본인에게 잘하는 것, 그러니까 본인에게서 남들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본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달란트가 남들에게는 5달란트이지만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안 돼, 2달란트밖에 안 돼.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안 주신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이 없는 사람은 없어. 근데 그것이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남들은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나는 탁월한 재능은 아니지만 5달란트가 탁월한 재능이라고 생각해봐. 근데 2달란트는 5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또 1달란트 있는 사람은 더 5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재능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내 개인, 나 혼자만의 볼 때 나 스스로가 어떤 것은 내가 못하고 어떤 것은 내가 잘한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권사님도 제가 사랑의 이름을 등록해서 죄송합니다. 권사님도 제가 놀란 게 찬양할 때
타고나진 않지만 새로운 찬양을 그렇게 하는 거 보고 깜짝깜짝 놀래요. 이 새로운 찬양, 저는 항상 잘하는 찬양을 많이 해요. 모르는 건 버벅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저를 알지만, 근데 찬양 인도할 때 새로운 찬양은 제가 이 찬양 인도 권사님이나 여러분들이 하는 이 찬양을 들으면 새로운 찬양인데 참 잘한다. 그러니까 저에 비해서 잘한다, 이게 되는 것이.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 그 지팡이가 뭐 어떻게 보면 모세의 지팡이 완전히 달고 다른 지팡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진 청년도 여기 왔지만 오늘 사람 이름은 계속 좀 하는데 사업 이 기질 자체가 뭔가 리더십이 있어요. 리더십이 있고 또 계획하고 하는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이게 그 재능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사업하면 너무 잘할 것 같아. 근데 실패를 했지만 나중에 이것으로 정말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거 쓰겠다 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다른 재능 주겠다가 아니라 그 지팡이, 그 있는 지팡이로 쓰신단 말이에요. 저도 약간의 재능이 있어. 손재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목사는 이제 말씀과 기도의 전문의가 되는데, 근데 주변의 많은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재능이 저에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마다하지 않고 목사님들이 저에게 요청을 해요. 처음에는 막 안 하려고 했는데 부르면 20만원, 업자 부르면 한 번에 20만원, 막 그러니까 이분들이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간을 많이 뺏길 수는 없지만 내가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것. 엊그저께도 기도회 그 모임이 있었어요. 네, 저희 예수동익교회. 근데 이게 고장났대. 고장이 안 났는데 고장났대. 그래서 내가 저한테 간증하고 나서 그거 달라고 내가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게 그냥 알잖아요. 내가 이거 하겠다고 하면서 그 전에 내가 저희 그 아포에 있는 목사님 교회를 앰프나 이거 좀 만져줬어요. 그때 이제 팬텀이라는 게 있어요. 팬텀이라는 저기 박준희 선생님 아실 텐데 이건 팬텀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요. 근데 위에 이제 그 꽂는 것만 있는 곳은 팬텀 기능이 없어요. 근데 그 예수 동행교회 보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팬텀 기능이 있는데도 팬텀 그 기구를 조그만 기구를 연결해서 했더라고. 내가 그 뜯어서 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몰라. 그래서 내가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목사님, 거기 팬텀 기능 있는 거 거기 있는데 혹시 안 쓰시면 좀 줄 수 있겠느냐 했더니 자기 모른대. 내가 알고 있으니까 가서 그거 좀 줄 수 있겠냐면 가져가시라고 해서 가서 그거 가지고 와서 그냥 전원 꽂고 연결해 줬더니 잘 돼요. 버리려고 했대. 안 되니까 고장난 줄 알아요. 이런 것이 저에게는 주신 그 목회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런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나중에 일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천막 짓는 그 직업이 원래 그것이 자기의 주된 예수 믿기 전에 이것을 해왔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로 하면서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왜 선교지 가면 뭐 사람들이 막 헌금한 거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말의 재능이 있으면 뭐 복음 전하면 되고, 그죠?
다른 사람이 말하는 데는 사람들이 너 설득력 없어. 근데 이 사람은 뭐 아닌 것 같은데도 얘기하면 설득력 있는 사람들은 거의 복음 전도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도들도 하나씩 알아야 돼. 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서에 보면 그 직분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다 그 에베소서 마찬가지고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복음 전하겠느냐, 다 목사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또 다른 데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각 사람에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주신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돼서 세워지려면 목사 혼자 잘해서는 교회가 부흥 안 됩니다. 다 어우러져서 연약한 사람도 귀하게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연약한 사람 본인이 볼 때 야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뭐 도움이 되겠어 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난 쓸모없으니까 그냥 교회 집만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성동교회 여러분들을 보내서 다른 교회로 너 이제 다른 교회 가 하기 전까지는 이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는 그냥 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의만 만들고 말씀하고 뭐 헌금만 내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나는 하나님이 이곳에 보냈지. 누가 전도에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 성동교회에 보냈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왜 목회자가 됐는데도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어도 목회자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왜? 목회자가 된 것은 나는 엄청난 축복으로 지금도 과거나 지금이나 과거나 언제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왜 내가 그 목사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중에서 내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은 가운데 나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내가 태어났는데, 자 그렇다면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계획한 게 아닌 걸 알거든요. 그게 은혜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 우상을 섬겼던 그 부모 속에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가 예수도 모르고 우리 식구들 아무 동네 사람들 예수를 다 모른다 할지라도 그런 가정에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복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건 엄청난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도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 제가 시골에 태어나서 자랐는데 내가 살던 근방 3km 이내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버스도 하루에 2대 한참 걸어가야지 버스가 오는 곳이야. 한 10분 15분 걸어가야지 거기에 버스가 이제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완전히 산골짜기죠. 자, 근데 하나님이 이런 곳에서 내가 자라면 예수를 안 믿게 돼요. 왜냐하면 어릴 때야 그래 순수하니까 친구 따라 교회 가잖아요. 우리 교회도 세진이가 야 교회 가자 하면 뭐 잘 모르니까 그냥 와요. 예수 안 믿어도. 근데 조금 생각이 있고 나중에 이제 불교나 이런 지역에 살던 애들은 점점 자라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예수 전에도 안 믿을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초등학교 5학년 때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 저에게 누가 복음 전했다면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근방에 교회가 없으니 교회 갈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그 소문을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를 누가 뭐 전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가 믿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 주셔. 내가 너를 그 시골에서 꺼내서 너로 하여금 주의 종 되게 하기 위해서 꺼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나는 서울에 갈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꿈에도 저는 그런 전학이고 이런 건 전혀 제 머릿속에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근데 초등학교 5학년 갑자기 서울에 전학을 가게 됐어. 순식간에. 그 다음에 제가 가자마자 짝을 만났어. 뭐 학교 가니까 짝꿍이 있잖아. 짝꿍이 바로 다음에 저를 만나서 야 교회 가자. 그래서 내가 바로 교회 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저희 신앙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주의 종이 다른 사람은 억지로 갔든 뭐든지 저는 볼 때 주의 종이 됐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들은 뭐 신학교 1년 만에 뭐 주의종 됐다 뭐 해도 뭐 1년 하든 뭐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수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목사의 자격 없다 라고 해도 저는 어찌됐든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주의 종이다라고 생각하고 뭐 택시 운전사가 됐을지라도 주의 종이다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할 때 주의 종들이나 전도사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생각해요. 저는 전도사님들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전도사가 전도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보면 주의 종이 될 사람이 전도사가 되기 때문에 예비 목사인 거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 뭐 바울 기도회 할 때도 그분들은 항상 깍듯하게 해요. 뭐 성격, 성품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들이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사람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아예 누가 데리고 와서 왔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이가 많든 적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뭐가 됐든지 간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먼저 그러니까 저는 항상 볼 때 존재 자체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떤 곳인다는 것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흔들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목사 보고 항상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모세 보고 항상 이스라엘에서 모세하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안 그럽니까? 모세 보면 실망할 수도 있어요. 미리암과 아론도 실망하잖아요. 모세 보고. 하나님이 함께한 모세, 하나님과 대면에 대화했던 모세일지라도 그 형제들이 모세를 비방하잖아요. 형제들이. 그러니까 저를 인간으로 보시면 좋아요. 허물이 있다는 거 보면 좋아요. 완벽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완벽하신 인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예요. 환경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도 믿음이 없지만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은 본인이 문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상처 받는 것은 거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아요. 그러나
사람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한다. 그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무 우리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하셨어요. 혼자는 결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아셨습니까? 혼자는 하나님이 결코 함께하지 않아요. 여러분 혼자 산에서 막 기도하고 백날 혼자 해봐. 뭐 능력은 있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형제. 예수님이 간절히 소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혼자서 하나되는 거 누구나 잘하죠. 안 그렇습니까? 혼자서 하나 되는 거, 혼자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건 쉽죠. 근데 둘이 하나가 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예요? 저가 아니라 저들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저들을 데려가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데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것, 저도 혼자 있는 거 너무 좋아해요. 중고등학교 때 거의 혼자,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뭐 버스 타고 오니까 뭐 집 주변에는 나 같은 뭐 이사도 가고 하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항상 혼자 산에 가서 조그만 소리책자 성경 가지고 산에 가서 성경 보고 북한산 자락에서 그리고 명작 뭐 조문이니 뭐 주야본이니 이런 책 들고 가가지고 책 보고 공부 별로 안 했어요. 벼락치기 많이 했지. 혼자 있는 시간은 많았어요. 그러나 학교에서는 어울려서 같이 무리되어서 같이 놀고 인간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인간관계가 안 되면 여러분 교회에서도 인간관계가 안 되면 모든 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냥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자 예수님은 어때요? 세리와 죄인들도 하나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어요. 이게 쉬워요, 여러분? 어려워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어둠이 없는 하나님의 빛이 참 빛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 이 예수님이 죄와 가까이 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만약에 목욕탕에 가서 목욕 제기하고 딱 한 새 옷을 입고 이제 어디 예복 입고 막 가고 있는데 어떤 거지가 막 돈 주세요 하면서 달려들어서 막 이렇게 막 시커먼 손으로 여러분 옷 만지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막 껴안아 줍니까? 아유 불쌍하군요. 내가 목욕 제기했지만 이렇게 해요? 만지려고 하면 아유 좀 더러 만지지 마. 보통 그렇잖아요. 죄인은 예수님과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를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포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 여러분 꼭 예수 안 믿는 사람과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인간관계 잘하든 뭐하든 그건 하나님의 신경 별로 안 써요. 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해 못하거든.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 사람 너 미쳤다. 예수를 왜 그따위 그렇게 믿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근데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하나가 되지 못한다. 그런 심각한 뭔가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다 허용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예수님도 죄인을 가까이 하는데 지저분해 더러워 이런 얘기 너 죄가 많아 이런 얘기 하지 않고 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죄 있다 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당연히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데 아직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포용하지 못해요. 저 사람은 내가 용서하지 못해.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왜? 아직 그만한 넓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걸로 예수님은 예수님과 나는 나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내가 아직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도 스데반이나 예수님이나 모든 사람들을 보면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저렇게 돌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핍박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친족들도 예수님을 미쳤다 하고 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돼요. 마음이 넓으셔야 돼요. 다 포용하는 마음을 달라고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예수님 다 했잖아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러분 자녀들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 길은 부모의 책임이에요. 자, 오늘의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못 나가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재능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셔야 돼요. 그러면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셔요. 그러면 가정도 회복되게 하셔요. 인간관계도 좋게 만드셔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대요. 하나님이 수면 청년을 축복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가정도 축복할 거예요. 하나님이 비대섭 전사님을 축복할 것입니다. 그 가정도 축복할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 얘기는 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했던 아까 얘기했던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가 가진 재능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재능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다중지림도 해봤을 것이고 또 어떤 직업을 하면 잘할지도 해봤죠. 해봤으면 그거 대충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탁월하지 않지만 나는 이걸 잘하는구나. 그거 안 했어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자라오면서 나는 이걸 잘하는구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셔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를 이것을 하나님께 내가 이 재능을 하나님 내가 이 재능 가지고 있어요. 써주세요.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지금까지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모세의 지팡이라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은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맞죠? 근데 모세가 뭐라 합니까? 오늘 여호수아한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봐요. 잘 확실하게 말씀을 보시면 구절을 누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원래 모세가 자기의 양을 치기 위해서 썼던 이 지팡이를 하나님이 네 손에 무엇이냐,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의 재능이 뭐냐,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그것을 하나님이 쓰시길 원해. 쓰시길 원할 때 여러분 재능을 난 이거 잘해라고 여러분 스스로의 자랑거리로 삼지 말고 하나님이 이 재능을 내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이것을 다시 주셨구나. 그래서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이 예진 청년에게 물질의 부를 주실 거예요, 분명히. 그것을 나가 잘 먹고 잘 살아가 분명히 안 할 거예요. 아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교회에 세우고 주의 종들 돕고 혁신 청년도 그것을 잘 협조해야 돼. 너 왜 돈 가지고 왜 쓸데없이 그런 데 쓰냐. 야, 나를 위해 써라. 그렇게 안 한 사람인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 붙여준 거예요. 너무 잘 섬겨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에요. 지금은 혁진 청년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이제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옆에서 계속 막 끌어당기면 하나님이 주신 예진 청년에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지 못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자 재능 다 있죠? 아멘입니까?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재능 한 달란트라도 상관없어요. 그것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하면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를 하나님이 좋게 하실 뿐만 아니라 형제의 사랑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자자손손 축복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모세 한 사람이 지팡이 이 하나 가지고 모든 걸 했잖아. 이스라엘 민족 다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토대를 마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은 제가 보니까 더 다른 것도 하려고 하면 한 2시간은 갈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게 재능이 뭔지 모르겠으면 기도하셔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뭔지 알기 원합니다. 처음 모르겠으면 은사 있는 분들에게 좀 기도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기도해서 너는 이 재능이다. 하나님 너 이렇게 쓰기를 원한다 하면 그거 가지고 이제 붙들고 하나님 나는 그 좋아지면 그거 하신다고 하니까 나 통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혼자라고 생각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잘 붙여줘요. 왜?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을 그 재능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주거든요.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지경도 넓혀줘요. 지경이 넓다는 건 뭐예요? 나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 기여하는 사람 봐요. 혼자 하다가 나중에 사람 붙였다가 계속 직원 늘다가 삼성 봐요. 삼성. 처음에 혼자 있잖아요. 뭐 정주영 회장 혼자 그렇게 뭐 자전거 타고 뭐 하다가 이렇게 하고 정미수 하다가 뭐 하다가 지금은 엄청난 현대 거대한 기업을 죽어도 그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도 그 영향력은 대단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뭐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재능일지라도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 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받아주세요. 오병이어서
받아주세요. 5,000명이 먹고도 남는 4,000명이 먹고도 남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저 사람들 큰 거 좀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다른 사람이 볼 때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취약해 작은 거라도 나는 이것이 있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나 이걸 통해서 써주세요 하시면 하나님 받아주시면서 있는 자는 더욱더 넉넉하게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힘있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